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5월의 첫날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8절씩 22연, 총 176절로 구성된 긴 시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별칭은 거인 시편입니다. 시편의 구성은 8절씩마다 1년을 이루고 있는데요. 각 연의 시작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1년의 첫 단어는 알렙으로 시작되고요. 2년의 첫 단어는 베트 이런 식으로 시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왜 이렇게 시편 119편을 썼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우기 쉽도록 쓴 것이죠. 내용이 길면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으면 외우기 쉽죠. 이처럼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전에 매일 성경에서 묵상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시편 119편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고요. 특별히 시인은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율법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증거도 나오고 5절에 보면 율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의 두 번째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읽어가다 보면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올무를 만들어 놓고 가진 방법으로 시인을 괴롭히죠. 숨 쉴 틈 없이 시인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시인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1절부터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 시인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자, 2절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시인은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복이라 여기는 말씀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야, 세상 방식 있어. 너희가 말하는 말씀?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교회에서나 지켜.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길을 정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길을 걸어갈지 말씀의 길을 걸어갈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인이 정한 길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 말씀을 지키는 길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아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겠습니다. 이런 목표도 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굳게 정해야 되는 마음은 내 길을 말씀의 길 위에 놓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능력, 방향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정해야 되는 길이 있다면 내 길이 말씀의 길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이 바로 복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이연의 시작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인이 청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다. 주의 모든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고백으로 이연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씀의 권위를 따르고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세상 방식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내 길을 세상의 길 위에 놓고 살아가죠. 그러니 그 길이 복된 길일까요?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세상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말씀의 길 위에 내 길을 놓고 살아가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정하고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길이 복된 길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의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는 영적인 등불이죠. 사랑하는 빛소원 성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의 길 위에 내 길을 놓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의 율례를 따라가는 것, 주의 증거들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고 행해야 되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합니다. 5월 한 달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짐하고자 하는 것은 5월이 말씀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